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온 가족 예배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드리는 온 가족 예배이네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통합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안아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좀 안아주실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자녀 세대가 한번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도 좀 부모님을 좀 안아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도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뻐하라, 기뻐한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몇 번 나오는가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세보니까 16번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할까?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쁘세요? 어느 때 즐거우십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하린이는 언제 기뻐?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러웠지? 그래요. 우리 박경윤 집사님 언제 기쁘세요? 수시로 기쁘세요. 좋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세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기쁨이 다르고 우리 어른들의 기쁨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기쁨이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별로 또 기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설문을 조사했더라고요. 20대에서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500명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의 주제는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지내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동안 웃을까?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평균 10번 정도 웃고 그 웃음의 길이는 약 8.6초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해 보면 한 90초 동안만 웃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80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웃는 기간은 한 달 정도, 80년 중에 불과 30일 정도만 웃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500명 중에 1.9%, 약 9명은 하루 동안 한 번도 웃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 분도 계세요. 우리 중에도 한 2%는 그러니까 한 번도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빈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많이 웃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웃는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할까?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 8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를 걱정하며 산다고 그래요. 잠은 얼마나 잘까? 우리 한국 사람은 평균 6.7시간, 80년으로 환산하면 22년 동안 잠만 잔다고 그래요. 일은 얼마나 할까요? 하루 8시간, 평균 환산하면 80년간 26.6년 동안 일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쁨에 인색하다는 것 알게 돼요. 사실 그러나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기쁨이 그저 상황과 환경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이에요. 옥중서신. 말 그대로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중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다. 이해가 되세요? 마치 모순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 그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의 초대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또한 빌립보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섬길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그 중심에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절로 18절 다시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는 제사의 한 형태가 나오는데 희생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같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며 너희도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섬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지금도 개척 교회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어려웠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로 성장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성도를 보면서 바울이 기쁨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더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나를 전제로 드리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 기쁘세요? 물론 우리가 섬김 받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섬김 받는 기쁨이 있죠. 잘 차려진 밥상, 그것을 마주대할 때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즐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몸을 마사지해주고 또 피로를 풀어줄 때 그것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 받을 때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기쁨이, 그것은 바로 특별한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런 기쁨을 아는 바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누구나 그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아이를 건사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면 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 정성껏 밥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단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기쁘게 뛰노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섬길 때 주어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섬김과 봉사에, 섬김과 봉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삼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게 섬기는지 그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봉사하면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을까? 오늘 주제에 따르면 왜 섬김을 명령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도록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하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낮은 곳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평생에 걸쳐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섬길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되는 까닭,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섬김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의미, 삶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알고 계시죠? 마더 테레사.
아주 키가 작은 여인이, 왜소한 여인입니다. 등도 굽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여인이,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막사이상, 템플턴상, 그 공로를 인정해서 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의 순회 중에 한 자매가 이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상담을 한 겁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한번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 그 캘커타에 한번 방문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자살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 조언에 따라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인도 캘커타에 방문해요.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그 빈민굴에 가서 이제 가난하고 병들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절망스러웠던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는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조언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미 그 여인은 그 자살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곳에서 머물며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중심의 삶의 무의미성이, 삶의 무료함입니다. 삶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한 삶, 섬기는 삶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을, 또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상 이 테레사 수녀가 그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기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면서 불평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너무 적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참된 기쁨을, 또 참된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는 섬길 때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섬김의 능력이, 그래요. 섬길 때 기쁨을 누리고, 섬길 때 보람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섬길 때 삶의 열매를, 또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유를 먹는 것도 건강하지만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이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오늘 주제에 따르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섬기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섬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심에 섬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소위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은 가장 신적 모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의 중심에 사랑, 곧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문제는 범죄로 인해 우리는 나 중심적이 되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타자 중심성이.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중심에 사랑, 섬김이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섬길 때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섬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낮아지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섬길 때 분명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요.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해요.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섬김을 감당할 때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또 나라와 열방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섬김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돼요. 누가 한 사람이 섬기면 그 섬김의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조성돼 너도 나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섬기면 자녀가 그것을 배워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나고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대로 배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열매를 맺어요. 관계에도, 우리 신앙에도,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할 때가 있어요. 섬김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최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회는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를 못한다고,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뻐하고 기뻐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중심에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섬길 때. 우리는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섬김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 중심에 섬김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껏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섬김이 있으므로 우리가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바자회 가운데 그런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